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한 말씀만.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된 믿음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복음 누리는 자의 참된 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도전을 회복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강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개인주의입니다. 복음보다 더 강한 나, 개인, 이게 깨어지지 않고요. 창세기 6장은 결국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 그래서 네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그러듯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돈 많이 쓰느냐,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세상에서 성공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이 여기에 묶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갑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 잘못된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우상숭배. 이게 문화화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게 어느 날 이게 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여섯 가지 이 상태가 어느 날 저주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어느 날 문제가 다가오는가, 그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단에게 당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 신자에게도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했듯이 결국은 내게 자꾸 뭐가 오냐, 한계. 내게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자고, 어느 날 내게 자꾸 실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했 이 두려움, 자꾸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제일 사단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제일 오는 게 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게 대인공포입니다. 어느 갇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 이게 폐쇄공포증이에요. 모든 이 뭐냐, 혼자 있다면 이 두려움이 계속 다가와요. 근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이 한계들이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이걸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싹.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 그 사자의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죠. 우리는
만약에 풀무불 가운데 건져들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도 보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왕여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죽음이 있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 다니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니엘은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전략은 계속 있습니다. 불신자는 왜 두려움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공포, 두려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우울증과 모든 문제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지금 앞에 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게 가난에 대한 무능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계속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와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인물들은 이걸 극복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했냐? 제가 어제 말했죠. 영원한 것을 본 사람, 완전한 것을 본 사람,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은 이걸 넘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참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뭘 보고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문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전능자요 창조주시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과 지금 여러분에게 고민 갈등 없습니까? 인간에게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움이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음습해 오지만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자꾸 이스라엘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전능자고 창조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준 하나님이다. 계속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잘 알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성삼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자는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넘어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을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해요. 우리 자신의 나는 무능한 우리 자신의 무능과 나를 자꾸 집중. 문제와 사건 다른 데 집중해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꾸 낙심이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 나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분과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성삼위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요 제일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 위기 당한 자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완전히 위기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했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뭡니까? 이 땅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계속 온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자꾸 와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뭐냐?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위기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제일 말만 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 반드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회복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건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빨리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있겠냐? 여러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뭡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지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 신분, 권세 이걸 회복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 축복을 내가 정말 알고 체험하면요, 야,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걸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근데 왜 이 두려움과 오는 걸 이길 수 있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무기력, 무능력, 늘 되는 게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너무 무능하고 너무 되는 게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 때문에 두렵고, 늘 제가 하나님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모든 거, 이게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나를 구원할 하나님, 이거 깨닫는 순간 내게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사여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요. 조금만 여러분의 신분 권세 이거요 정말 회복하고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해놨고 반드시 우리에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승리,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살아나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회복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가정 가문 현장 다 살리는 사람으로 보장돼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왜? 정말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완전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은 승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 위기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속에 당연히 넘어서야 돼요. 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잡혀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잡힌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게 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 하나 깜짝 안 그랬어요. 왜?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문제 위기여도 괜찮아요.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문제 사건이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온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한 거예요. 우리 당장 보기에는 막 이게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문제 위기가 오히려 전부 간증이요 축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회복하고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도전 이걸 회복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시간. 제가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의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 시간이 제가 봐서는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3번. 그게 어디입니까? 야곱이 인생 위기가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인생 위기. 아버지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가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집 나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집 나와 도망가도 요즘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안전했지. 밖에 나가면 언제 산적, 해적, 뭐가 전부 언제 강도 만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신 걸 보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라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완전히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돌베개에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요, 반드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 돌베개 안 이것이 성전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곳에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원래 야곱이요 돈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말이에요. 악착같이 물질 중심이거든. 딱 자기 중심이었거든.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처음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왜? 하나님의 이것을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죠.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제일 아까운 게 돈이에요. 돈만큼 아까운 게 없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함하고 완전한 걸 봐버리니까요.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그 야곱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야곱의 두 번째 언제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형의 집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승리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삼촌 나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 죽이려고 추적해 갔어요.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형 앞에 드릴 이 양과 소를 먼저 보내고 화친을 맺으려고요. 20년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그 상처 입은 그 형이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 상처라는 게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나왔더라. 성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저에 집중이시죠. 사람은, 제가 늘 가서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거 있으면 그거 잡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사실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실하게 선다. 이거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하나님께 집중한다.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요, 끝까지 마지막 극에 달해야 아무 의지할 거 없어야 하나님 찾기 시작. 진실하게 찾기 시작. 집중하게 돼요.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해지는 줄 압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부터는요, 의지할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 인간이 아무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위기 당하기 전에 이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복을 깨닫게. 삼촌의 라반의 마음을, 삼촌이 아니고 야곱의 형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우리 인본주의서가 아무리 뭐 이래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요, 하나님 역사에 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사람을 아무리 맞춰주고 사람을 꼬운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세 번째 위기가 뭡니까? 야곱이 돌아오니까 이제 형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있는 약속이 잊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회복해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해놔놓고 형하고 좋으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걸 잃어버렸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정착해가지고 또 좀 편해져.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요, 춥고 배고프면 주여 이래 되거든. 그게 인간의 심리라. 근데요, 큰 위기가 들이닥쳐버렸어요. 큰 위기가 뭡니까? 야곱의 딸이 저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강간당하는 큰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딸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동생을, 큰 사륙이 벌어지고요, 전쟁의 큰 위기가 막 벌어졌어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들이 닥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딸의 잘못을 지적한 거 아무에게도 지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가정에는요, 영적 지휘관이 있어요. 영적 사령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었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잊어버렸거든. 야곱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야곱은 알아들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야곱은 알아들었어요. 야곱이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시고 나를 도우신 내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러 간다. 야곱이요.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언제 모세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모세 인생에 언제 전환점이 왔습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리쳤던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받고 다 세상의 지식 학문 다 갖췄지만 무너졌어요. 안 돼요. 모세 인생이 안 돼요. 모세가 언제 됐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모세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또 엘리야 같은 인물 하늘에서 불을 켜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인데 위기와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한 이 시간을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래?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배째라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진실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뭡니까? 큰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태풍 가운데 그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하나님 뭐랍니까? 세미한 속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창세기 그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능력의 선지자가 문제 상황 앞에 겁을 먹어가지고 이세벨이 죽이려는 것 때문에 그걸 듣고요 엘리야가 겁을 못 부렸어요. 두려운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와놔놓고 죽기를 구합니다 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7천 제자를 엘리사를 찾고 7천 제자를 왕을 새로 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 가장 큰 문제야. 사실은요 이것을 인생에 한두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 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매일 누릴 수 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은 가정 가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죽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이 시간을 다니엘 6장 10절에 날마다 이 시간을 가져. 네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사회 가니까 이래 보면요 아이들 상담해보고 이래 보면 뭐 참 별희한 아이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학교의 기독서클 회장, 자기 교회의 학생회 회장, 그리고 얘가 막 전도도 잘하고 막 기도 운동도 하고 이래요. 찬양 인도도 하고 아주 사역 잘해. 초창기에 보면 시큰한데 뭐냐? 정작 얘는 뭐냐? 문제 음란에 사로잡혀. 음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얘가 어릴 때부터 알고 봤더니 그 배경이 다 있어요. 얘들이 그냥 배경이 다 있어요. 엄마가
얘를 놔두고 다 가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딱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뭐 어릴 때 아버지가 보는 비디오 봤는데 음란 비디오 봐버렸어. 그게 머릿속에 잡혀가지고 늘 음란 생각. 보통 사람들이 여기 보면 넘어가는데 이게 영적 문제인 사람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막 교회 안에 여자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임원들끼리 여자에 건드려가지고 계속 문제. 지금 기독 서클, 다른 서클 여자, 또 기독 교회 안에서 여자 문제, 또 서클에 계속 성문제. 얘는 가는 곳마다 성문제.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근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얼마 전에 여자친구하고 또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장래 희망이 뭐냐, 목사한테 목사 되려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관계 끊었다고. 늘 여자 문제가 계속 발생. 그게 지 약한 부분이야. 그 기도 제목 하니까 뭐 학교 보고 막 우리 뭐 학생회 부흥시키고, 야 그거는 놔두고 일단 네 자신부터 보고만 돼. 네 자신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네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찬양 인도할 때 말고, 네가 막 사회 간다고 그거 말고, 혼자 있을 때 뭔 생각하냐. 네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뭐해. 네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하나님께 10분을 집중할 수 있으면 너는 네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네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나 그래. 찬양 인도도 하고요, 기도에도 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 전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혼자 있을 때 늘 음란한 생각, 음란 비디오, 음란 거 계속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얘 때문에 피해보는 애들 많아. 그래. 네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10분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너는 해결할 수 있다. 네가 그거 없으면, 네가 지금 이대로 사회 가면 어느 날 네 때문에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다, 그렇게 막 앞에서 학생회장이다 뭐 해놔놓고 이 문제 터뜨려 놓으면 네 때문에 전체 문제 온다. 여러분들, 거의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참된 믿음 안에서 나를 살리버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어렵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회사 직장, 그게 아니고요,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 함께하면 안 되고 기도 응답 안 되고 있으면 다 힘들어집니다. 안 되는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가도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이 직장에도 어렵고 사랑하기 다 힘들어. 가정 가도 가정이 힘들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거, 영적인 힘과 응답 누리면 여러분 가정 가면 가정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이 집중의 시간, 이게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해보게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도 간증했잖아요. 제 잘 아는 이제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자기가 중국 가가 처음에는 언어도 안 되고 막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언어도 하고 준비하고 막 전도 안 돼가지고, 그때는 할 게 없어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고 메시지 녹취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정신문제 있는 사람, 무속인 연결시켜 문을 열어주고, 조선족 중국인 연결시키기 시작해가 문이 열리가, 전도 문이 열리가, 지교회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이제 막 사역하기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사역하기 바쁘게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 거, 쉬고 싶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뭡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드라마, 한국 TV, 한국 드라마 나오는 그거 보고 혼자서 집중의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제가 가서 본인이 좀 있는데, 자기가 제일 사역자라고 믿고 제자라고 믿었던 제자가 여호와 증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리스도 담났다고 막 그러고 막 전도하던 제자가 갑자기 여호와 증인 누구한테 막 너무 배신감이 막,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라 이게 막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성이 나오고 막 성질이 나오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뭘 놓쳤느냐? 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계가 딱 보여.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한계가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 자꾸 한계가 생겨.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자기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 유 목사님이 집중시 40일 집중을 가지라. 그냥 자기가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되구나.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능력을 해보게. 자기가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집중하고 그때부터 메시지 듣고 녹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도 관장하는 게 그 안에 제자들이 자꾸 나오시. 자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역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이 없으면 한계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뭘 열심히 해도 나중 되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 뛰는 게 그게 나중에 다 무너져버려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해라. 그게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걸 체험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고 내 산업과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되어짐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이 시간을. 결국은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있는 현장을 향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 특별히 이 뒤에 후대가 다 무너집니다.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이고 후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고 내가 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돼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변화 안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나를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고 조용하고 집중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특히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속해 있는 기관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기관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이 속에서 어떻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가?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종교화돼 버리고, 복음이 종교화되면 결국은 이 땅의 문제가 복음이 종교화돼 버려요. 제일 큰 문제는 신자에게 문제야. 교회는 결국은 세속화, 교회가요, 전도, 영혼사랑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 부흥 쪽으로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은 뭐가 끊어지냐?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교회 부흥하려면 프로그램인가 뭐가 다른 거는 막 할 수 있는데 현장을 못 들어가요. 현장의 말씀 운동 끊어지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의 현장 안에 저주 재앙 시대에 계속 오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 계속 들어가지. 결국은 그 현장의 저주 재앙을 그 속에 누가 무너지냐?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있으니까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정말 살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문 사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평생 사역해야 될 전문 분야가 뭔가?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 저는 그래서 제 과거에 청소년 시간표에 제가 방황 무너진데 하나님 청소년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막 꼭 청소년 사역 하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청소년 사역을 맡았어요.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 그냥 쭉 하다 보니 내 전문 사역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그걸로 인도했어요. 아니 막 내가 새로운 것에서 내 달란트를 찾고 내 전문성을 찾고, 내 과거의 모든 배경이 발판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시는 그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전문별 현장에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400지교회를 이 현장에 참된 전도제자가 나와요.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전도 선교, 237개 나라 살리는 참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거 놓고는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참된 믿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뭘 만들고 나중 되면요, 그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면 다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좀 잘 된다. 여러분들 지금 좀 잘 된다는 거, 잘 된다고 해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과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나중 되면 또 무너져요. 지금 안 된다.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된대 안 된다가 그 우리 개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면서 우리 결론을 내세요. 늘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제일 중요한 것.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이 안에서 영적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나의 시간을,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복음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다 순교했거든요. 다. 복음 때문에 사랑이란 말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참된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각 기관과 구역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시작하는 음악회 11월 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요, 각 분야의 렘넌트들부터 해서 전 이 시스템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지역에요, 아이들부터 노인들 전부 복음 교육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교회는 올바른 시스템들 계속 세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요, 교회 안에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건 잘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헌신해서 복음 안에 있는 내 전문성을 살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교회 안에 모든 문화를 바꿔줘. 그리고 우리는 현장입니다. 결국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되겠네.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지교회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지역에서 내 한 사람이라도 지교회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 운동부터 다 하셔요. 사람들은 현장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말은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문제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천명. 이 속에서 천명이요. 이 천명이 보여지면 소명, 사명은 보여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했고 왜 부르셨는가? 구원 정도가 아니고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 이 복음 깨달은 교회에 왜 보내셨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내 삶의 존재 이유.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 소명 사명이 있다. 복음 안에서 이걸 진짜 찾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진짜 응답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의 천명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갓이 있었어요. 갓이 질병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조용한 시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에게 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은 뭡니까?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 부끄러운 걸 자랑한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자기 약한 거, 자기 안 되는 거, 자기 거 숨겨요. 가히 숨겨. 다른 사람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 숨겨요. 오늘 영화 보셨죠? 영화 원래 여기서 본 영화는 최성희 권사님 추천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본당에서 본 거는 은자가울에서 본 거는 제가 추천한 거예요. I Can Speak. 혹시 I Can Speak 본 사람들은 알겠죠? 내가 본당에 거는 내가 모르고요. 나오잖아. 거기도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제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거. 위안부. 자기 엄마도 자기를 버렸어. 엄마도 아들 맡길까봐 위안부란 사실을 숨기고 딸을 제대로 대지 않았어. 나오잖아. 그 주인공이 울면서 엄마 무덤 앞에서 엄마 왜 그랬냐고. 그때 한 번이라도 딸아 힘들었지 위로하고 딸을 품어줘야 되는데 딸이 위안부란 사실을 들킬까봐 숨겨. 엄마가 왜 그랬냐고. 그런데 그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자기가 드러내가지고 자기 인생에 중요한 해야 될 사명이 이거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했어. 그 많은 유엔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그 사실을 쫙 알리죠. 여러분들 그 인생을 향한 도전입니다. 어른들도 여러분들 생을 두고 도전할 게 있어요. 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자녀들 가문 복음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래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요. 정말로 가문 복음만을 놓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성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요 분명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딱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정말 깨닫고 조금만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저는 솔직히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늘 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늘 놓고 기도했어요. 10년 15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네. 시간 지나니까 15년 넘어가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루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어머니 막 기도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 버려요. 저게 기도구나. 그걸 봤어요. 저는 제 인생이 늘 안 되고 못하고 실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제가 옛날에 가진 꿈이 뭐냐, 하나님 저 피종진 목사님 부흥회할 때 피종진 목사님 자기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자기가 늦게 복음을 알았대. 늦게 복음을 알아내니까 이분이 늘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지구본 거다. 제가 하나님을 복음을요 체험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세계를, 옛날에는 처음으로 내가 나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 나에게 하나님 처음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너무 그때 당시는 허풍 같고 이상했어요. 대구 신학 들어갈 때도 들어가가지고 그 수련회 가면요 기도 제목 내라, 장래희망 뭐냐 묻는,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 되겠다 그랬게. 선배들이 이 또라이 하나 또 왔다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내가 언약 보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일에 부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그게 10년 15년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어머니 기도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자녀를 향한, 가문을, 여러분 인생을 향한 다 기도, 그 기도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요 그대로 응답돼요. 희한하게 그대로 응답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정교인 수련회 마무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반기에 사실은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정말 누리려면 내가 이 믿음과 기도를 정말 회복해야 되고요. 사실 저기에 4가지 딱 이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주제가 나는데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면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주신 언약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놓고요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시고 여러분 삶을 정리하시고 조금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대로 내 인생을 쫙 들어가 버리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고, 한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한나 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았어요. 그게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 통해 가문, 가정, 현장 다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참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알고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자요, 공예배와 개인과 현장 예배에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요, 치유와 서밋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듣게 하는 사백지교의 참된 도전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언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 한 사람이 살아나 모든 현장이, 내가 가는 모든 곳,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정, 가문, 교회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